예수도 알기 원하는 누구도 날 부르네요. 지속해 하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입니다.
194장입니다.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주인된 모습으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은 죄가 아버지 세상으로 볼 때는 뭐가 그렇게 큰 아버지 일이겠냐 하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순종치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아버지 죄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본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못한 우리 죄들 아버지 죄성을 모두 내버려 쫓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여호와께만 아버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019년 6월 9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대로 되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찾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살다가 또 주님 안에 불러주시옵시고 모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감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열방과 한방에 이제 구주가 되시고 정말 선포하시는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길 원하고 모든 심었던 이제 아버지 그 결과들을 그 결실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결실하는 정말 성령의 열매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상처있고 또 찢긴 심령과 이제 그 마음들 그리고 모든 다친 이제 아버지 육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시고 이로부터 부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슬픔
교동문 63장입니다. 63장.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영원한 신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균권자로 공가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7절입니다.
끝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나와주셔도 돼요. 지금 하셨다가 앞에 바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전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온전히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변화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믿는 자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 백성들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어찌하는지 하나님 주여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 망할 것 심히 염려되옵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아버지께서 피로 아버지 사신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도 많이 배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신 이찬현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옵고 마지막 세대의 두 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만문을 다 열어놓고 아멘을 하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이 옵니다. 조금 더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 그
11조 드리셨습니다. 신다니엘, 이하람, 김덕희 집사님, 이해람, 박영희 수교사님, 신결이, 이사무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손승모, 조혜지,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윤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주병수 집사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재길 조윤희 집사님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다니엘, 신재길 조윤희 집사님, 신별이, 이하람, 이해람, 이사무엘 드리셨고요.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강문자 권사님, 신정현 집사님, 김복주 집사님, 정명희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실 것을 아시오나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또 두드리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고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기쁨으로 감사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리가 좁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장 14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부터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렇게 입술의 찬양과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야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백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공백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자체가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을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방탕하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어거스틴을 알죠.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기의 그런 참회와 그 기록들을 남기고 하는 은혜를 끼친 교부가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는데요.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열려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한 그 삶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다고 부르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은혜의 우리가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그 상황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저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셨죠? 3번을 질문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2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끌고 가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일들을 베드로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맡기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함이 없이는 정말 이거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베드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도 받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제자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잖아요. 어떤 제자는 너무 바쁘니까 자기 겉옷도 벗어놓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따라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모른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고 또 순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이루고 또 율법 안에 사랑 안에 이 율법을 또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오늘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으로 다 인도함을 받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천국에는 누가 왔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카톨릭 교인들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들 가운데 장로 교인들은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누가 올까 싶어서 쫙 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파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침례 교인들은 왔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감리 교인들은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오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과연 누가 오는가?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말하기를 웨슬리 씨,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단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은혜 안에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진다는 것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다 그러죠. 또 그리고 세상의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도 건져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망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은혜로 말미암아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축복이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셋이 아니라 같이 셋이 연합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죠.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것은 아주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보이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유대 땅을 거느리시고 그 지역들을 고대 땅들을 다 밟으시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다리고 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복음이 확산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하셨다는데 그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상학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미신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의 세계를 조금 인정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 세상과는 별개의 것으로 멀리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지금도 살아서 자기가 만드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섭리하시는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성도들 하나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래 정말 이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고 뭔가 채워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채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더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는 더 달라지고 또 그리고 성장된 믿음을 구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어제와 오늘이 물론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새롭게 나에게 오늘 해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즉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내가 옆좌석에 앉든지 뒤에 앉든지 주인이 뭐를 줘야지 차가 갑니까? 키를 주는 거잖아요. 그 키를 준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운전하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관을 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있는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또 그리고 때로는 덜컹거리는 이런 길에서도 나보다 더 세심하게 또 그리고 아주 좀 안전하게 또 세심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가속도 하기도 하고 또 늦게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딱 맞은 시간 그리고 딱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그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어떤 연예인이 내려가서 사는데
거기 자기 집에 그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잠깐 멈추더니만 이제 내가 뭐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딱 어디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교통에서 이제 통제해서 상황실에서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보신 분 계시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이제 출발하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녹색으로 파란불로 바뀌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바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 말을 막 믿는 거죠. 근데 거기 지역은 그래서 아주 한 10여 분 정도인가 하여튼 계속 지나가면서 그 신호등이 계속 그렇게 파란불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신호등만 제대로 지켜도 과속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확한 속도 60이면 60, 70만 지켜도 아주 막히는 그런 길 아닌 데서는 다 우리가 그 신호등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잘 알고 어련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쾌 하시고 착착착 내가 필요한 때에 주실 것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때로는 훈련시키고 연단도 시키시면서 착착착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될 때 이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아주 종교성이 막 강해서 막 광신적이고 이렇다고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는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고 나의 이성이 앞서야 되고 또 그리고 세상의 계획과 스케줄이 먼저 앞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다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계시고 또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또 그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소망 삼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또 이 땅의 삶이 한 번뿐이고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더 길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만 다 우리가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치우쳐서 세상과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 갈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감사로 여겨지고 또 그리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또 시련이 오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얼굴에서 표정에서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머물 곳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에 우리는 아버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보의 말씀에 보니까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견디기가 어렵기에 시련이며 고통스럽기에 시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련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련에 대해 감사하려면 시련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시련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한번 지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가를 알면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련이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이게 뭔지, 이게 검은색이니까 좋은 느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또 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숲이 무성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울창한 산림이 되고 많은 거기에 뭐 과실들이 열릴 수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그 숲을 이루는데 그 숲을 이루는 씨앗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감사가 겨자씨처럼 그렇게 또 갖다 놓은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지심을 갖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일관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이 야훼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말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강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 뜻을 쫓아서 살았어야 되는데 제사와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깊이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높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 이건 뭐냐면 그 이름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또 그리고 아브람 보면 거기에 다 이름의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자요 또 그리고 뒤꿈치를 밀고 나오는 자 이런 야곱이 또 그리고 많은 자의 아비라는 그 아브람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것은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그 이름이 그 자의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인격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마음까지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녀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어린 소녀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을 하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단다.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답장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모르고 믿는 열심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열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리고 제대로 만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말보다 이 안다라는 말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어에서는 그만큼 부부만큼 서로 가까이 하고 잠자리까지 가까이 하면서 붙어서 살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동행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들을 우리가 그대로 찾고 또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밝히 가르쳐 주셔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까지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성경책에 보면 위에 페이지도 나오죠.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 회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뭐 어디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야. 쟤는 아주 과학에 통달했어. 쟤는 뭐 게임에 통달했어. 어디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걸 다 섭렵해갖고 저 사람이 대가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이 뜻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나? 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아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비밀이라도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만 있다고 그냥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우리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파수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 우리
과학 측면 우리 학생들 한 20에서 2만 정도까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뭡니까? 아주 초음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갈 때 2만 헤르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가 있대요. 또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뭔가를 이제 한 번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듣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못 들어요. 이런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랑 그런 게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아야지 감사하죠. 그 은혜들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마시고 호흡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공기가 중요한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가지를 못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때로는 그 상황들이 나에게 부딪힐 때는 어떤 사람은 맹맹하고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슴을 진동시키고 눈물이 왈칵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무엇이 은혜인지 또 우리가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외소해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러지만 또 그러면서도 반면에는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막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내가 왕이라 나를 섬겨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모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는데도 자기가 높아지심을 두려워하시고 잠잠하라고 하시고 오히려 피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새벽까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구하시고 겸손하였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함께한 후사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권세를 얻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를 높이시고 또 간구하시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응답하신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또 그리고 그 응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또 나의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오히려 막힐 때가 있고 다 됐다. 나 성공이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돼.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돼.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학생들은 막 시험을 열심히 다 준비해놨어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다 됐어. 근데 내일 가서 막상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막 꼬인 문제 막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지만 별로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눈앞에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경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결국 허사가 될 수 있고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아멘. 결국 그 열쇠로 그 성공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구할 때 그것을 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또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그것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막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서 계속해서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또 떠오르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도 그렇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수십 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수시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다. 이 나라의 위기가 닥칠 것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장수도 주셨고 재물의 축복도 주셨고 이런 건지는 환난에서 건지는 그런 축복도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건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받고 또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믿음과 또 그리고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좀 있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물에 마른 불같이 식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유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